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족한 종의 입술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서오니 주님의 음성이 바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내다 보면 누군가 저를 제일 먼저 생각해 준다라는 건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라서 저하고 같이 먹고 싶다고 한다거나 좋은 것이 보였을 때 그것을 저하고 함께 해주고 싶은 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건 어쩌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고 싶고 가장 먼저 찾고 싶은 이가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고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작정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존경하는 우리 신영철 목사님 목회하시는 국방대 교회에 와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아까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소개를 하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굉장히 걱정이 되지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은 본부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보냈습니다. 요즘에는 감사절을 좀 일찍 보내는 교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예배를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공부할 때 보통 우리가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공적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이 진짜임이 어떻게 확인이 되었냐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카톡 문자 오는 거 하나하나를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내 복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피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은 편하게 나에게 맞게.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동안 정선희 집사님이 와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예배를 드리며 우아하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 자기를 또 발견하게 되기도 했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담아드리는 예배가 어느 순간에 소비하는 컨텐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삶의 예배를 드리기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전통은 예배 순서를 정했습니다. 예배로의 부름, 예배의 기원, 그리고 참회의 기도, 그리고 찬양, 기도, 설교, 봉헌, 그리고 축도 이런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그거를 배우는데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 많은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딱 하나의 순서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수님은 어느 순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참회, 기도, 그리고 찬양, 말씀, 봉헌, 축도 하나의 순서만 참여하면 어떤 순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근데 교수님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봉헌하는 시간에 참여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예배는 구약에 보면 제사고 또 그 제물은 본인이 스스로 잡아서 드리는 희생의 제물이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다른 순서들은 남편에 의해서 억지로 왔든 아내에 의해서 억지로 왔든 상관에 의해서 억지로 왔든 그냥 앉아있으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봉헌하는 시간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입니다라고 고백해서 물질에 희생을 드리지 않은 사람은 그 봉헌 시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의미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내 희생이 담겨져 있나? 내 자발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나? 이것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야, 사랑한다고 말해봐. 우리 부대에서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인사도 하고,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고, 뭐 이기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도 하고. 근데 그 고백이 입술로는 많이 고백되지만 이게 진심이 아닌 경우들이 많을 때 그것을 믿지 않고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있어서 봉헌하는 시간이 참 중요하구나. 바라기는 봉헌하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갑자기 예배당 와서 체면치레하는 것이 아니라 액수가 얼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고백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봉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르게 신앙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어딜까? 정말 열심으로 나와서 능력받고 은사받고 이런 것이 신앙의 클라이막스일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감사에 달려져 있습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오직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이분은 신앙이 있는 분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두 가지, 하나는 회개, 하나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현상적인 거는 어느 종교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자기의 고백이 있는 회개와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느냐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그 뒷자리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는가? 그런 차원에서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감사라고 한다면 오늘 다니엘은 6장 10절에 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런데 이 기도를 언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 했지만 돌아오지 않아서 끝내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본다면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와 심판이 아니지만 정말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끝내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백은 어떨까요?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해 막 이런 말들이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가 그럴 것 같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인물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귀족 학교에 들어가고 왕의 사람으로 키워지면서 왕의 상위 앞에서 왕의 진미를 먹는 자리에 위치해 섰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저리 고생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특별함이 있어서 그래서 부모님이 좋은 지혜 주셔서 우리는 그래도 대접 잘 받으니까 그냥 포로로 있지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초반부에 보면 뜻을 정하여 그랬더니 채소만 먹고도 얼굴이 환해졌더라.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어진 삶에 충실하였으며 왕의 앞이라 하여도 해야 할 말은 하고 왕의 호의에 기대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다니엘처럼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복을 입은 사람들 다윗을 묵상하기도 하고 다니엘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정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서 왕이 3번 바뀌어도 총리는 안 바뀌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에게 얼마나 정적이 많았겠습니까? 포로가 총리가 돼? 이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베트남에서 누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총리가 된다,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허물을 엄청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비거리를 하나 찾다 보니까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시비거리 찾다 못 찾으니까 종교적인 이유를 붙드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면 그릇됨은 소홀함이나 태만을 가리킨다면 허물은 부패를 말할진데 다니엘에게서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군을 위해서 섬기고 일할 때에 정말 다니엘처럼 허물과 그릇됨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비거리가 있어서 너 교회 다니냐? 그게 하나가 시비거리가 된다면 그거밖에 없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적들이 황제에게 가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거를 법으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왕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존재 아닙니까? 신처럼 추앙받아야 될 존재 아닙니까?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는 절하지도 기도하지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그렇게 지켜 세워주니까 왕이 딱 결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법이 되었고 그 법은 바꿀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서 6장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 가지고 그에게 시비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 왕도 못 바꾸는 규례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6장 1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말 충성됨을 삶을 살았는데 신앙적인 이유로 자기가 그동안 세웠던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자기를 지키며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부하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정적들도 잘 되어야 되는 그걸 고민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외롭습니다. 그렇게 잘해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올무에 걸리듯 자기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 조서에 왕의 도징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억울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담겨진 의미를 3가지 정도 살펴봅니다. 첫째, 여러분 기도는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였다라는 고백은 그런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 충성되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삶이 부정되고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낙심되지 않았을까요?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이 위기를 다니엘만 경험하고 있나요?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했는데 상처로 돌아오고, 너무나 믿고 신뢰했었던 이들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정말 아꼈던 부하가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삶을 긍정했습니다. 긍정학교의 최정학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긍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긍정은 힘든 상황을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좋아지겠지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을 외면하고 회피하게 되지만, 기도는 현실을 수용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국방대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이 위기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냐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긍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불려졌던 노래 중에 하나가 손정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곡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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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이 곡을 처음 쓸 때 은혜인 게 뭘까를 묵상하면서 썼더랍니다. 병들다 나은 것이 은혜일까? 아니 가난했는데 조금 살만해진 게 은혜일까? 그러다 코로나를 만나면서 바뀌어졌더랍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래요. 가난했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고, 부족하다 보니 채워지는 것 하나하나가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그 삶을 긍정해요. 여러분, 정말 눈물 날 일 많고 괴로움 많을 때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꽉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 주셔서 골리앗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는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공개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창문을 열었다는 표현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창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또 나에게만 집중할 때 우리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문을 하나님께 활짝 열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죄됨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에게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고 코로나 기간에 보면 교회가 분열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려고 했던 게 뭐죠? 선을 긋는 거였습니다. 저 교회는 잘못됐는데 우리 교회는 괜찮아. 그러면서 선을 자꾸 그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닫고 꼭꼭 그 안에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창문을 열고 그 선을 넘어가게 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주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여전히 그 백성들은, 자기와 포로로 끌려온 그들은 하나님께로 죄된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에스겔의 예언을 살피면 이스라엘은 어떤 돌아섬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라고 선을 그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패역한 공동체와 연대 책임을 집니다. 그들과의 구별됨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들의 죄가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며 죄를 고백합니다. 창문을 열고 그들을 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하여서. 한 믿음의 지휘관이 있다라는 것,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개인의 영달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기도 가운데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책임지셨던 예수님 따라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선을 긋는 삶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책임을 지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군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입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위기를 넘게 하는 길이 됩니다. 기도. 가장 큰 위기가 왔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사자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자굴에 갔다는 표현에 보면 돌로 그 구덩이를 막고, 묵상해 봤어요. 사자굴에 있다가 그래도 혹 기회가 있어서 위에가 열려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텐데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고 닫고, 그리고 거기다가 왕의 봉인을 붙여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 이 돌을 열어버리면 다니엘하고 똑같이 될 것이다. 아무도 열지 못하게. 사자굴에 들어가서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난 거 믿으시죠? 살아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한 줄로 알지만 사자굴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자굴에 떨어지자마자 봤더니 사자들이 순한 양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내가 너인 줄 모르고 그런 결제를 했는데 야 너 살아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멋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적신이 오더라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간증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 믿지 마, 기도하지 마 했던 왕의 지침이 바뀌어 버립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다니엘서 6장 24절에 27절 보면 그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제가 만났던 다니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대대장을 나가야 되는데 부대에서 가장 인명사고가 많이 나고 계속 지휘관이 보직해임 돼갖고 어려운 부대가 있어요. 근데 대대장 나가야 되는 건데 하필 그 대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야 되니까 저한테도 기도를 부탁하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야, 그 많고 많은 부대 중에 왜 나를 여기 보내주신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하고, 또 믿는 지휘관이 가서 이제 보직행 그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온 공동체가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갔더니 그분도 간절히 기도하고 갔더니 대대장실 가서 대대장실 침대를 봤더니 밑에 부적이 엄청 붙어 있더래요.
지휘관들도 정말 하다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부적을 밑에다 붙여놨겠어요. 그래서 부적을 다 떼고 기도하면서 봤는데 부대 주변에 나무가 정말 울창하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 나무가 분위기를 어두컴컴하게 하는 것 같아서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그 저항이 엄청나더래요. 이 나무를 자르면 부정탄다. 지금도 이런 어려운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거를 잘라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상급 부대까지 다 소문이 나버려가지고 막 전화가 오는, 너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거 잘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잘랐어요. 자르고 나니까 갈등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르고 나니까 부대의 사고가 후에는 결론적으로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급 부대 지휘관님이 바뀌셨어요. 믿는 지휘관이 오셨어요. 정말 밤잠 못 자고 어려운 일들을 겪던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그분의 간증이 이런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정말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다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는 그게 자신의 신앙의 간증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국방대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위기를 뚫고 가는 길을 만나는 자가 되고, 기도 가운데 오늘의 눈물이 믿음의 간증이 되는 큰 은혜를 입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는 오늘 우리의 삶에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는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공동체에게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위기를 길로 만드는 습관입니다. 그러한 기도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